오늘 주신 여호와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함께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배 처음에 인사드렸듯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은혜 충만하고 건강하고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복입니다. 새해 은혜 충만하고 정말로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시편 1편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22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불 한번 보셔요. 다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또 밥 먹는 숟가락에도 다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옷에 전부 다 한결같이 복자가 쓰여져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여러분 쫓아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복은 따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복이 따라 붙어야 돼요. 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복을 쫓아가면 여러분 무지개 아시지요? 무지개가 내 앞에 보여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막 그냥 언덕에 뛰어 올라가요. 그럼 거기에 언덕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복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말아요. 행복이라는 그 행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막 나아가면 행복이 전혀 내 앞에 있지 않아요.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전혀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붙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금년에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나에게 따라붙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이 진귀한 여호와의 감성으로 써져 있는 시인데, 시의 첫머리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따라 붙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1편에서 복이 따라 붙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있고 해야 할 것 2가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있다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모두가 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지만 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복이 따라붙는 사람인 거예요. 2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죄인들의 길에 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만한 자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 붙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는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즐깁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냥 핸드폰에 시간을 하루에 보통 4시간, 5시간씩 막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유익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를 찾는 데는 도움이 돼요. 뉴스를 듣고 날씨를 듣는 것은 정보가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을 찾는 그것은 정보가 돼서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그 기타 것은 다 하나도 마음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의 삶의 모토가 되어주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은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주야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되려면 요즘에 나온 여러분 핸드폰으로 뭘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앱을 깔아야 돼요. 성경 말씀 앱을 깔아가지고 길을 갈 때, 버스 타고 학교 갈 때, 또 설거지 할 때, 요리를 할 때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자가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복 받는 것이, 복이 따라붙는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 두 가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 따라붙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본성이요, 악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반대로 말을 해요. 즐기는 것이 여호와가 기뻐하는 그 즐기는 삶을 안 살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붙는다. 따라서 해봐요. 자, 복이 따라붙으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거 이제는 청산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52주 마지막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는 복이 따라붙을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사십니까? 죄 짓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죄 속에 사는 것이 편하니까 또 익숙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재미있어요. 왜요? 죄인들과 동화되어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야 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일을 계획하고요, 죄 짓는 길을 함께 갑니다. 죄 짓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친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본성이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 짓는 것이 편해서, 죄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해서 죄를 지으며 재미있게 느꼈다. 죄인들과 동화되어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즐겼다. 죄 짓는 일을 계획하고 죄 짓는 길을 함께 가고 죄 짓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친구로서 같이 지내왔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속모습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본성대로 살지 않아요. 불신앙적인 제약인 인본주의로 살지 않아요. 주변 친구들이 다 악인데 깨를 따를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죄인들의 길에 설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변 사람들이 다 주변 친구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을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그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이 따라붙는 복 있는 사람은 불신앙의 친구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죄인들과 다르게 살 용기를 갖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바르게 살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같이 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일어난다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서 예배 시간에 내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1년에 몇 번 빠졌는데 금년은 반드시 내가 개근상을 타리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아예 외우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것을 되뇌게서 외워보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이 따라붙는다. 여러분, 금년 새해에 모두가 다 복을 쫓아가고 잡지 못하고 계속 허망한 삶을 살지 마시고 복이 따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이 따라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붙습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줘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따라붙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따라붙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기에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신약 성경을 전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경 읽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 읽으라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금년에는 신약 성경과 잠언만 한번 읽어보셔요. 새해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려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빼지 말고 내가 힘써서 예배에 즐기면서 자원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서 내가 묵상하며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한번 다짐 기도를 눈뜨고 좀 하자고요. 자, 눈뜨고 여기 보면서 같이 여호와 앞에서 다짐 기도합니다. 시작. 새해에는 성경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겠다. 새해에는 자원하여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말씀 듣기에 힘써야겠다. 새해에는 읽고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다짐한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막 공부한다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신춘다 해서 사업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공부해봐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봐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업을 해봐요. 그러면 공부가 저절로 잘 되본다니까요. 왜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만든 것 같고 그걸 배우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라니까요. 그 여호와께서 어루만져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호와께서는요, 공짜가 없어요. 약속을 하셨을 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을 즐겨하면서, 말씀을 즐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그예요.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글을 나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로 바꿔서. 자,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직장생활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이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는 나로 바꿔갖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복이 금년 내내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가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도요, 잘 될 수가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도 승진 쭉쭉 하면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본성대로 죄인의 자리에 앉고 그냥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서 교만 떨고 성경을 안 읽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잘된 것 같처럼 보이나 교회 뭉치처럼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헛것이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망해버리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악인은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인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본성대로 사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자기 멋대로 유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죄인의 길에 친구 되어서 같이 살고, 그냥 친구가 죄인의 길에 서면서 악인의 길로 가자고 해도 그냥 친구를 삼기 위해서 같이 따라서 하고,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도서관에 가자고 해도 같이 도서관에 따라가 버리고, 그냥 야 오늘 모처럼 쉬는데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등산 가보자 해도 등산 가버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고 그저 핸드폰만 보고 세월을 지내는 자를 악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악인들은 결과가 어찐다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금년에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목표를 두고 달리자, 주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설교를 하고, 영적인 목표 3가지와 육적인 목표 3가지를 정하자 말씀드렸고, 또 카톡으로도 2번이나 교회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냈어요. 새 영적 목표 3가지, 새 육적 목표 3가지를 정해서 가지고 오셨죠. 아직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내 새 영적 목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새 육적 목표 3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2022년 새해에 영적 목표 3가지를 가지고 지금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 모두가 금년에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영적 목표를 세웠사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신약 성경과 자면을 금년에 반드시 완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자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한 영적 목표를 세운다 있사오니, 아버지 영적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서 예수 닮는 삶이,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매일 기도하기를 위해서 영적 목표를 세운 자 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데 소홀히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아버지 빼지 아니하고 즐기면서 듣기를 원하는 영적 목표를 세우고 있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즐기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어떤 자는 아버지 또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영적 목표를 세웠사오니 아버지, 실천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증거가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적 목표를 세우는 아버지 성도가 있사오니 아버지의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목적을 두고 있는 아버지 성도의 싸우니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서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아버지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또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목양을 잘하기 위해서 주께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기도를 목표를 세우고 있사오니 그 기도로 아버지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적에 올라가기를 원해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육적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또 아버지 자격증을 목표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싸우니 그 자격증이 아버지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학생들이 이제 진로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아버지 정말로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사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을 전공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미 전공을 선택한 자들은 아버지 전공을 잘 심화 공부를 해서 이제 직장의 길이 혼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인들이 아버지 건강을 놓고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육신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기상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장년들이 싸우니 일자를 우리 주님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을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장년들이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자녀의 모든 묶인 문제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손들이 아버지 예수 믿는 자손으로 활기차게 아버지 사회생활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도 자녀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자녀들이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성인들이 싸우니 이 귀한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가정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육적 목표와 영적 목표가 반드시 금년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목표를 두고 열심히 뛸 때 아버지 주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 복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 여러분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성경을 읽어 신약과 잠언을 완독하자. 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아멘 하는 분도 계셔. 또 다시 아멘. 아멘. 그렇죠. 자, 두 번째 목표. 매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실천하자. 자, 목표를 세웠으면 기도만 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한 영적 목표를 세웠으면
성경 읽게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잠자버리면 핸드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갖고 핸드폰을 3시간 했으면 내가 2시간은 핸드폰하고 1시간은 성경 읽으리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로 키가 더 크기를 원합니다 하고 밥도 안 먹으면 안 돼. 밥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은 내가 3숟갈 먹었으면 다음번에는 4숟갈 먹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5숟갈 먹어야지. 한 번에 먹으면 체하니까 그러식을 하는 거예요. 자, 운동, 몸이 연약한 사람, 내가 10,000보를 하기로 했는데 10,000보 몸살 난다. 그러면 오늘은 4,000보, 내일은 4,500보, 모레는 5,000보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천해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매일 가족과 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이것이 3번째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